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바르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오를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언약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쭉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즉 2세대에 대한 교육인데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오늘 여기 지금 모압 평지에서 약속한 것, 언약한 것을 꼭 기억하라. 출애굽기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줍니다. 시내산 약속.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2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아니면 2세대, 3세대 믿음상 하신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우리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이 세대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따라 어머니 따라 교회 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뭔가 모르게 신앙적인 체험이나 하나님과 관계성이 심해지거나 연약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지만 이제 다음 세대, 이 세대들에게 약속,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언약을 세웠고 또 여기 모압에서도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이 약속 꼭 지켜야 된다. 이 약속을 생명으로 여겨야 된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항상 그런 부탁을 하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바로 풍조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신앙이 있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이걸 많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부탁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 세들이 기억할 일, 어떤 일을 기억할 것인가? 자, 1절 보면은 언약 장소입니다. 지금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출애굽할 때 호렙산 언약이 있었습니다. 십계명도 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서두에 그러죠.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이 세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웠는데 이 모압 언약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핵심이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6장에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말씀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나 아니면은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 묵상에 대한 강한 강조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드린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대들이 기억할 일을 쭉 기록합니다. 보면은 먼저 2절입니다. 2, 3절인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보았지? 이거 기억해라. 지금 1세대가 이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리고 3절에도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 천지 만물을 온전하게 주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온 땅이 이 재앙으로 덮일 수도 있고, 독종 재앙으로 덮일 수도 있고, 흑암 재앙으로 덮일 수도 있고, 마지막에 장자작, 초태생까지, 임금에서 종까지, 모든 짐승들까지도 초태생을 다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재앙.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문설주의 양은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에게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대로 행하면은 너희는 살아.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믿는 자들은 구원할 것이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해봐라. 그러면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믿는 자들은 구원받으리라.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여러 번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사와 이적, 큰 기사와 이적, 이 부분들을 보았지 않느냐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도 뒤에서 애국군들이 쳐들어옵니다. 모세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서 바로 쫓아오는 애국군대들은 다 수장시켜서 죽게 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심입니다. 한 3일 길 가다가 이 마실 물이 거기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라 지역에 도착하니까 쓴물이에요. 그건 먹으면 바로 이 배탈 나든가 죽습니다. 그런데 나무가지 하나 지정해서 이걸 바로 마라 쓴물에 던져라. 그래야 하였을 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돌보심,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 믿어야 돼.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암탉이 병 아래 모음같이 거룩한 백성 택하신 자녀들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자녀들은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들의 신앙의 상태가 많이 부족합니다. 4절 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보고 듣고 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 어때요? 왜 깨달음이 부족하냐. 즉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예배도 습관, 그러면 안 되겠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그때마다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습관으로 들어버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새벽에 교회 와서 말씀 묵상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일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며 우리가 준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인데 습관적으로 온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예배 참석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회개하고 바른 길, 올바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같이 단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첫째는 기사와 이적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함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40년 광야를 인도하면서 기억하라.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하나님 얼마나 돌봤습니까?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바르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그야말로 적극적인 돌보심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밤낮 주야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이거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와 같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했고 의식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 정복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고 떨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바로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뒤돌아보고 아니면은 바로 매일매일 살아간 삶 가운데 보면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만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셨고 아니 잘못했다고 매를 때리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걸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것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아니면 며칠 전 얼마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온전하지 못한 것, 이거 그야말로 매를 맞고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데 우리 주님은 다 그거 용서하시고 어느 때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세상적인 것을 금하게 하신 것, 이것 하나님 감사함을 기억해라.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가 알려 하심이라.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하지 말라는 것들 꽤 많이 있습니다. 금연, 금주, 여기에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함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덕을 세우는데 문제가 되는 것, 신앙의 덕을 세워 나가는데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덕.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우리에게,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 이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의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향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독주나 포도주 금하게 하신 것. 나시린들은 이걸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나시린들 머리 삭도하면 안 되고 독주 마셔도 안 되고 바로 부정한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금기사항들입니다. 나시린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 여기서 바로 성령 충만에 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5장 23절에도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그런 낙에서 술 먹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포도를 경작하고 난 후에 술 취해 있을 때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셈, 함, 야벳. 바로 함이 그것을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롯이 근친상간 바로 굴에 들어가 있을 때 두 딸들과의 근친상간을 합니다만 이 롯이 술 먹고 취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바로 이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케 하심에 대한 감사 7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지금 40년 광야 생활 쭉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8절 그들의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기업을 주었으니 지금 이 40년 광야 생활 쭉 오면서 먼저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쭉 올라오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 지도라 하면은 바로 요단강이 경부고속도로 정도 보게 되면 됩니다. 호남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바로 이 동해안과 서해안을 나눕니다.
여기서 바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는 동해안 쪽입니다. 부산, 경상도, 강원도 이와 같이 여기에 세 지파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를 세웠지 않느냐,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9지파 반을 전쟁해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쭉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은 형통할 것이다. 어떻게 했을 때 말씀대로 살 때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쭉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기억해봐.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한 것을 기억해봐.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금했다. 이것도 기억해보고 전쟁에, 영적 전쟁이나 수많은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산다면 너희들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이 말씀 붙잡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 신명기 마치고 여호수아 가게 할 겁니다. 이랬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 형통할 것이다.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어. 여기저기서 별 바로 방법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 흔들리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압 언약을 적용할 대상이 누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 누굴까? 자, 11절 말씀, 10절 11절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절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한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것, 이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 언약에 이 참여해라. 모압 언약에 전체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올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을 만날 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첫째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은 절대로 바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 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자, 이걸 보았습니다. 이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의 마음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조와 쓴쑥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한 곳에 가서 바로 뽀짝뽀짝 하면은 가까이 하면은 신앙이 흔들린다. 독초가 된다. 너희 마음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미혹한다 하더라도 바로 미혹받지 말라. 19절 이 미혹합니다. 이 저주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너에게는 평안이 있으려 할까 함이라. 이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여러 사람 미혹을 받아서 그래 우상 숭배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 이런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이 고린도서 11장 14절에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사단은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7장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별력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찬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람 불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어찌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고 바람 안 불 수 있겠습니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들이 굳건한 나무로서 뿌리가 온전하고 바로 서 있으면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둘라 하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 역사입니다만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범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20절 심판 내용입니다. 보면은 여호와는 이런 자를 시험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 분노와 질투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어버리시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바로 이겁니다.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저주할 것이고, 21절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들을 저주할 것이고 그들에게 화가 더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의 심판 상태가 얼마나 지난지 몰라요. 23절 봅니다. 또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도 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예측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무너짐 같을 것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 말씀대로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지금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불순종했을 때 너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신 믿음의 사람들이 저 어려움을 당합니까? 만일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당한다면은 그때의 답이 25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우리 그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복을 주고 은혜 주셔야 되는데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그랬어요? 언약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언약을 바로 버리신다면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가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연단이 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 욥과 같이 그런 바로 연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로나거나 치우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징계의 수단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전쟁하고 그 많은 돌보심으로 요단강 건너서 나라 세워서 하나님 줬으면은 그들을 모든 것을 형통의 복으로 주셔야지 왜 그들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어려움 받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답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이 말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대로 회개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돌아오라고 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을까? 두 부분들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것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서 바로 가지고 있고 또 나타난 일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지상에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역사하심을 나타낸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 이 율법은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들에서 일어난 그 부분들을 보고 때에 따라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 어떤 환경 온다 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 싸우니 주여 이 주신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